사람이 이제 마음이 급하면 이제 말이 빨라지고 또 시간이 부족하면 찬양도 또 정신 없어지는데, 우리 뉴성 찬양다 준비한 찬양을 중간중간에 한 절씩 하는 거 보고 아이고 애쓴다 고생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 지혜롭게 우리 이재기 목사님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설교 그대로 다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란 말이 혀에 붙기 이전까지는 어린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 여러분, 뭐부터 아이를 가르치셨습니까? 아빠, 엄마, 싫어, no. 아마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no라는 단어일 거예요. 하도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제일 많이 듣는 문장이 뭡니까? 단어가 감사합니다, 땡큐 아닐까요?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내 삶인 줄 착각하는 게 미국 생활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를 쉽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없는, 진정성이 없는 감사합니다를 역설적으로 또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민을 좀 이제 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더욱 성도들에게 교회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교회들이 좀 더 건강하고 상식적이면서도 또 어떤 초월적 신앙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이웃에게 전해서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한 60, 70년에 그래도 한 명 아니면 2명 정도는 우리가 좀 구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복음의 능력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시대의 최고의 존경받는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란, 영혼 구원이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도 맛보게 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소개되고 있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기쁨의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말은 즐겁다, 기쁘다, 희락이 넘친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기쁨의 맛을 경험을 하고 누리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지 않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요즘 뭐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뭐 때문에 기뻐하세요? 괜히 제가 질문하니까 뭐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아니, 솔직하게요. 우리 오늘 김정은 집사님 참 멋진 기도했잖아요.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이 위선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해보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기뻐하세요? 거꾸로 말할까요? 뭐 때문에 여러분 서글퍼하시고, 뭐 때문에 기분 나빠하시고, 뭐 때문에 속상하시고, 뭐 때문에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돈. 아이고, 정직해서 좋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복음의 기쁨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그래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럼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는 거죠. 성경대로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기쁨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이 기쁨 말고 돈 없으면 기 죽고, 돈 있으면 기 살고,
자식들 좋은 대학 가면 기살고, 자식들이, 그렇죠? 한번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 복음으로 기쁨이 있는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아주 강한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십계명에 나오죠. 간음하지 말라. 그건 명령입니다. 안 하면 또 하면, 이 구분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합니다. 구약의 십계명 보시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명령령입니다. 성경에서 명령을 하는 경우는요, 아주 귀한 것일 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아주 명쾌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뭐라고요? 명령이 뭐라고요?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김진우 전사님 멋있게 말씀하셨죠. 토요일에 아들이 새벽에 나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부모가 안 깨워주고, 아니 부모가 못 깨워서,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망쳐놓는 거죠. 부모가 조금 부지런하면, 조금 부모가 피곤하면 될 텐데 우리 기도 생활이 참 약하죠.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요, 쉬지 말라는 말 자체는 호흡하는 거랑 같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는 겁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명령의 제일 쉬운 반응이 뭘까요? 명령은 설명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세요 성도님 그러면 그 명령이죠. 그 명령에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총 쏴라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군사가 소대장이 총 쏴라 그러는데 지금은 쏠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피곤해서. 명령은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순종이에요. 예스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참 우리 말이 많죠. 명령령인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감사하는 생활도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복음에 대한 신자의 내면적 능력이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쁨은 세상 사람 이길 수 없어요. 정말 복음으로 인한 기쁨은요, 못 이겨요. 바울 선생님 보세요. 그 사람을 누가 이깁니까? 감옥에서도 기뻐했는데 그의 병든 육신을 가지고 평생을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한테 버림받아도 그는요 기뻐했어요. 그걸 누가 이깁니까? 그분이요. 그분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이 외면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감사입니다. 기쁘면 반드시 감사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행하신 때 문둥병자 10명을 만납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께 다가와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당시 누가복음 17장 상황 속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시 가장 유명한 스타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돌보다 더 훨씬 더 유명하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살아나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 한번 등장하시면요 뭐 몇백 명이 몰려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이들이 뭐라고 말하면 주님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얘야 내가 네 병을 고쳐주마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거라. 당시 제사장의 몸을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문둥병자들이 고침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가서 확인하는 게 뭐냐면요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서 네 몸이 나았다 그러면요 자기의 공동체 가정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 뭐라고 해요? 이런 거예요. 네 병이 나았다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장한테 네 몸을 보이라는 얘기는 이미 네 몸에서 문둥 병균이 나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10명이 제사장에 돌아가는 과정 중에서 가장 거요. 가는 과정 중에서 그 10명이 깨닫습니다. 자기들의 몸에서 문둥병이 나간 것을요. 그러자 9명은 당당하게 그 끝까지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몸을 보였고요. 한 명은
가는 도중에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되돌아가지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엎드려서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한 사람의 감사 앞에 주님이 기뻐하신 게 뭐냐는 거예요. 감사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왜 감사하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 너네들이 병을 나았다면, 아니, 이 병 나은 게 아니라 너네들의 인생에 있어서 기뻐할 일이 생겼는데 왜 감사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건강한 육신도 아니에요, 물질의 풍성함의 드림도 아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왜 감사하지 않느냐?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뻐함을 입었으면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죠. 기뻐함을 감사로 표현해야 되면 그 기쁨은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당연히 묻는 거예요. 9은 어디 갔느냐? 왜 하나만 나한테 와서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9명도 기뻐함을 입었으니까 자신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주님은 성도의 감사를 참 기뻐하십니다. 저는 제 아들이 용돈을 아껴가지고요, 10불짜리 향수를 사갖고 와도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가 지금 이 지갑이 아직도 제 지갑에 있습니다. 저한테 준 게요. 꽤 비싼 거 아니에요. 뭐 지갑 비싼 거 몇백 불 하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들놈이 준 게. 물론 제가 그 아이보다 경제적인 능력에서 더 좋은 걸 살 수 있죠. 근데 주님은 뭐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던 그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요, 이 본문을 통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감사하지 않는 것은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무슨 말을 말씀하셨냐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감사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문둥병자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No. 문둥병자 10명 가운데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1명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문둥병자 10명은 다 어떤 병에서 해방되었습니까? 질병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렇다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의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성경적인 원칙이죠. 감사로 표현되지 않을 때까지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참 많은 감사, 많은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그것을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10명 중에 9명은 돌아가고 1명만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얘기는요, 감사가 10대 1의 경쟁이라는 겁니다. 100명이 있다면, 한 교회에 100명이 있다면요, 진정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제가 신앙생활에서 이분 정도는 감사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거의 1년에 몇 번 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아니,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감사가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
도대체 이분의 생활 가운데는 전혀 감사가 없을까? 보면요, 살아가는 모습 자체는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데 왜 이분은 그런 감사가 표현되지 않을까 하는 분들이요, 우리 주변에 참 많다는 거예요. 이게 10대 1이에요. 여러분, 10대 1에 직장 취직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려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 보통 3대 1이면요 굉장히 셌습니다. 요즘은 2대 1도 세다고 그러죠. 하버드 대학 1년에 뽑는 신입생이 1900명 정도 된대요. 그럼 미국의 고등학교가 몇 개가 되는 줄 아십니까? 미국의 고등학교 중에서 한 학교에서 하버드 대학 한 명도 못 보내는 학교가 수두룩하대요. 1900명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버드 대학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도 거기서 망신당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5살 때 하버드 대학 존 스미스 그 동상에 발 만지면서 주호야, 네가 갈 대학이다. 조바드 갔어요. 조바드. 10대 1 감사. 참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감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9사람에게 속하기는 쉬워도요, 감사는 한 사람이 되기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문제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감사가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표현하지 아니하고요. 의식 없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오랜 생활을 했으니까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기적의 주인공도 아닐 거예요. 전 재산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 아닐 거예요. 감사의 사람으로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언제 우리 내면이 메마를까요? 인간적으로 감사할 조건이 아닐 때, 그때 우리 인간 마음이 메마르죠. 언제 우리 마음이 메마르냐는 거예요. 아플 때, 망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군가 내 곁을 떠났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이 매우 메마르죠. 어떤 꽃도 피지 못하죠. 말씀도 못 자라죠. 인간적으로 감사할 조건이 아닐 때 우리 인간의 마음은 메마르죠. 이 말은 감사에도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차원적인 감사가 있어요. 어린아이 감사가 있죠. 그건 뭡니까? 줬을 때, 받았을 때, 느꼈을 때, 그때 하는 감사죠. 이것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불평하는 것이죠. 여러분, 2차원적인 감사가 있어요. 청소년 정도 감사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상대방과 비교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좀 있을 때 감사하는 겁니다. 청소년들 그렇잖아요. 그러나 3차원적 감사가 있죠. 성숙한 사람들이요, 어른 감사죠. 어떤 감사입니까? 불행을 당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일이 안 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수준으로,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3차원적인 감사의 사람이겠죠. 우리는 이 감사를 일명 가시감사라고도 합니다. 범사 감사라고도 하지요. 매년 추수감사절기가 돌아오면요, 미리 교인들에게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나눠주고 작정 헌금을 갖는 시간을 주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꼭 발표했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목사님이 그날 한 성도님이 작정한 헌금 액수를 발표하는데, 그만 100불 작정 헌금을 1000불 작정했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 성도님은 당황했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발표된 1000불을 기꺼이 추수감사주일날 드렸다고 합니다. 얼마 뒤 목사님은 그 성도님을 만나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로 성도님께 큰 폐를 끼쳤네요. 그러자 그 성도님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100불짜리 감사 인생인 줄 알고 100불만 헌금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 1000불짜리 감사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주일에 100불의 10배인 1000불 작정 헌금 발표를 듣고 몹시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놓고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지난 날을 헤아려 보니까 제 인생은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발표하신 대로 100불짜리 감사 인생이 아니라 1000불짜리 감사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1000불짜리 감사 인생이 되기 위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감사의 수준을, 네가 어느 정도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신다면 여러분, 내면적으로 나는 어떤 평가를 나에 대해서 내릴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삶의 어려움과 환경적 어떤 그런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참 감사하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 목회 일지에 썼던 내용입니다. 2008년 새벽기도의 말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때 참 제가 많이 어려웠던 시절이었죠. 사람의 힘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이제 새벽기도였는데, 그 당시 새벽기도에 제가 시편을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편 57편에 저로서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던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일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썼던 거예요. 제가 그때 썼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니다가 겨우 동굴로 피해 숨어들었다. 그런데 자신을 감춰줄 공간이 그런 동굴밖에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까. 한평생 사울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이라고 그렇게 앞장서서 이스라엘과 사울왕을 위해서 애썼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동굴밖에 없다니. 그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시편 5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당시 그는 너무나 억울했던 겁니다. 근데 그의 억울한 마음이 그대로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참 억울하겠다. 10년을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한 사람한테 집요하게 미움을 당하고 갈 곳이 없을 정도일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고 그 다윗의 마음이 막 마음 가운데 들여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6절에 표현된 그 억울함, 그 분노가 한순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억울함을 막 표현하면서 분노가 막 느껴졌는데 7절과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리다.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감사하리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는 지겹도록 나는 아프고 지겹도록 나만 왜 이렇게 힘들고 나만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 사람인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민 중에서 내가 감사하리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6절에서는요 막 화가 난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동굴 안에 갇혔습니까? 제가 갈 곳이 없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우울 기질이 있어요. 다윗은 자살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울 기질과 자살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요 햇빛을 봐야 합니다.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면 자살합니다. 근데 해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울 왕의 사람들에 의해서 환경 자체도 답답하죠. 햇빛도 못 보죠. 그런 동굴 속에서 그가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내 마음에 확정되었사오니. 갑자기 그가 그 동굴에서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윗이 그 동굴에서 뭐라고 하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가 만민 중에서 내가 감사하리다. 이건 미친 사람이에요. 불해가지고 막 울고 있다가요, 억울해다가 막 울고 있다가요, 저 사람이 나를 막 힘들게 합니다.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울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가 찬송을 했다. 그리고 만민 중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가짐이 터질 것 같지만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찬양을 할 겁니다. 사울은 날 죽이려고 하는 내 마음은 억울하며 분노로 죽을 것 같지만 나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확정했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여러분 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 억울함과 인생 가운데 분노의 둥에서 빠져나오는 것은요, 그것은 내 힘은 안 됩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고 누가 나를 갖다가 원망하고 누가 나를 서럽게 하고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힘으로 시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만큼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하십시오.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결심하십시오.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내가 찬송합니다. 제가 가끔요 제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이 있고 제 마음 가운데 시원한 뭐 어떤 게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제가 운전하다가 제가 노래를 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됐고 내가 주님께 찬송합니다. 누가 지나가다 절 보면 미친놈이랄 거예요. 혼자 확정됐고 왜요? 그 마음으로 내가 못 사니까. 내가 지른 거 내가 수백 번을 경험했거든요. 그 감정 내가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다윗은 두 번이나 확정했다고 고백을 할까요? 사람의 감정은요 한 번 갖고 안 돼요. 계속 그런 감정이 올 때마다 다짐하라는 거예요. 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다윗하고 차이점 다 이거 하나입니다. 저는 이때 물론 지금보다 많이 실수하고 많이 넘어지지만요, 이때부터 저는요 이렇게 제가 합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답답할 때마다 내 마음은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여러분 이 찬송 아세요? 악보 있으세요? 전사님? 목사님? 그럼 하지 마세요. 없으면요. 저는 여기다 악보 준비 썼는데 왜 다윗은 두 번이나 감정이라는 것이 한 번 결심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은 두 번이란 말은 문학적 표현으로 해요. 강조법입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요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감정과 제 실수 때문에 내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교우들이 서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실수 때문에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감사해야죠. 어떤 환경도 제가 감사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감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감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노력하고 추구하고. 왜요? 다윗을 보세요. 6절까지 분해 죽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미친놈처럼 7절과 9절에서 뭐라 합니까?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10대 1의 감사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요. 환경 아니라는 거예요. 우울하고 억울하고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할 때,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그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그 감정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내 상한 마음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할 때 그 감사가 내 영혼을 감쌉니다. 그때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감사할 수 없는 환경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요? 지금 인생이 살아오시면서 왜 없겠어요?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책으로 쓰면요 수십 건은 될 겁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없겠어요? 예민생활 하시면서 왜 억울하고 분하고 마음 상함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유일한 게 있다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내 삶 가운데서 구원받을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건강 때문에 구원받을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의 비즈니스 가운데 막힌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노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감사의 키를 열고 닫혀진 문을 열거라. 그게 시편 기자예요. 여러분 그런 감사해 보세요. 전 여러분과 제가 그런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까지 많이 감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들 조건 리스트 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 부부끼리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어제 성경의 모임을 하면서 제가 참 고맙더라고요. 어제 한 명도 결석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참 고맙더라고요. 참. 그래서 저도 되게 짧게 끝냈어요. 앞으로 짧게 끝내고 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되게도 좋아하시더라고요. 1시간에 끝내니까. 목사님이 돌았나?
보통 2시간씩 하던 목사님이. 근데요, 마지막에 제가 그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준비 안 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한 사람당 3가지 감사 한번 해보십시다. 의도적으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거짓말 하시니까 많이들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목사가 하란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가시면서 부부끼리 한번 오늘 여러분 해보세요. 김옥기 집사님 한번 남편한테 감사의 얘기를 한번 3가지만 한번 해보세요. 김정우 집사님. 김정우 집사님 우리 김미영 자매한테 감사의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너 이뻐서 참 감사하다. 근데 사람이요, 그게 별거 아닌데도요, 입으로 나오고 결심을 하면요,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노래는 내 입에서 부르기 전까지 노래가 아니라고요.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라고요. 감사는요, 고백하기 이전까지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셔야 합니다. 한 5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있으세요? 우리 나이 정도 되면요, 기쁨은요, 되게 애들 보면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저는 요즘 서희 보는 기쁨이 있어요. 꼭 제가 할아버지 같아, 걔 보면요. 이래서 손주들 이뻐하는구나. 걔가 그냥 제 삶을 지나치면요, 굉장히 서운해요, 속상해요. 저 자식이. 근데 오늘은 문 두드리고요, 우리 집사람 열어주니까요, 그냥 제가 이러니까요,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내가 설교만 안 하면 제가 어제도 1시간 반 들어오는데 제 여기 안에서 너무 이쁜 거예요. 그거 말고요, 여러분, 기쁨 사실 없죠. 안 좋은 것만 들리잖아요. 우리 내면의 기쁨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쁨이요,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기까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완벽한 찬송을 못 드리겠다, 그건 마귀의 유혹입니다. 내가 기쁨이 내 안에서 회복될 때까지 내가 주 앞에 기도하지 못하겠다, 그럼 평생 기도 못해요.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환경에서 내가 감사할 조건이 생기기 이전까지는 나는 감사하지 않겠다, 평생 감사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감사로 문을 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로 문을 닫고 감사로 문을 열라고 말합니다. 2014년 감사로 문을 닫으세요. 그리고 2014년 감사의 키로 문을 여세요. 여러분,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건강, 여러분 감사로 문을 열어보세요. 나무는 가뭄에 뿌리가 깊어지죠. 겨울에 찬바람에 단단해지며 여름 폭풍과 불볕 더위를 견뎌야만 잘 익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히려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 과일이 불볕 더위에서, 또 과일이 찬바람을, 과일이 태풍에서 견뎌내지 못하면 그 과일은 당분이 없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시는 건 무슨 일일까요? 우리 마음을 속상하게, 우리 안에 내면의 기쁨을 뺏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더 연그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열매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태풍이 비록 정말 너무너무 우리 태풍 싫어하지만 그 태풍으로 자연 질서가 바뀌어버린대잖아요. 1년에 몇 번이 태풍이 와야 그 바닷속에 있는 것들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한 바퀴 순환이 되어주고 이 공기 대기권이 청소가 이루어진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을 주신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 인생에서 그것을 뒤바꿔 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만 잘 견디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열매는 분명히 우리가 감사할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감사하기보다는 미리 지금 어렵더라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감사로 나가는 게 우리에게 삶의 아름다움이잖아요. 여러분, 10대 1의 감사, 그러나 참 어렵죠. 이렇게 설교하고도 여러분 10대 1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우들이 9의 사람이 아니라 10대 1을 통과한 그 1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믿음 있으세요?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정말 감사를 주 앞에 마음껏 표현하고, 또 감사를 마음껏 주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날 수 있는 그 노래를 부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정말 가시감사가 본련이 있습니다. 44절 부르는 감사의 찬양이 있습니다.